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약하면 이스라엘에게 위협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약하면 블레셋은 침공을 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병사가 죽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2차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중에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사기가 높았습니다. 보기 좋게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3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의 목이 여러분 부러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비니아스의 자부가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아기를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가슴 아픈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쳐지게 됩니다. 이런 수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곤 신전 앞에 바쳐졌을 때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전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팔다리가 다 잘려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성읍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수의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요, 아니면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연이라 가장하고 싶었습니다. 전나는 두 암소가 젖을 떨어뜨리면서 좌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사무엘상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 사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합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블레셋과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에겐 평화가 드디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줍니다. 왕이 됐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니 변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왕과 결별하고 맙니다. 영적 지도자를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16장 14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울을 떠났고 사울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힘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블레셋이 여러분 그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용해서 당했던 치욕을 복수하고 자기들의 유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수 사탄 마귀들은 기회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면 적들은 언제든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늘 충만해서 악한 영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과 신앙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상태는 바로 위기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17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였다. 왕은 번뇌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사울왕을 떠났고, 이런 상태가 블레셋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패전했던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2절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 뜻은 유량자, 방랑자는 뜻입니다.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인족, 아낙족 속에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 거인입니다. 블레셋은 5대 성읍 중 있었는데 그 성읍 중 하나였던 가드 사람의 장군 골리앗입니다. 신장이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은 45cm를 이야기하고 한 뼘은 13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따져보면 2m 80입니다. 여러분 1m 80 되는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존재감이 작아져요. 근데 거기에 1m가 더 있습니다. 2m 80이라고 해도 놀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십니까? 2m 80이라는 대거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어린 갑옷, 비닐 갑옷을 여러분 걸쳤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을 환산하면 그의 갑옷의 무게가 57kg. 여러분 몸무게가 몇입니까? 57kg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갑옷으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찼습니다. 그것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무릎 이하에 하반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또 단창을 메었습니다. 창자루와 그 창날이 얼마나 컸는지 그 창날 그 무게가
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붙어 있는 그 창끈 무게가 7kg입니다. 그렇게 무장했던 이 골리앗 앞에 인간 방패를 또 세웠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있었다. 자신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각반을 차서 보호했고, 그 앞에는 또 인간 방패 한 사람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의 위용을 과시하고 그가 높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한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은 늘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들은 완전 무결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표현을 한다면 돈으로, 권력으로, 각종 힘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장했던 그가 하는 말은 더 기가 찹니다. 전쟁을 도구며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장군 한 사람 나와라. 나와 1대1로 싸우자. 블레셋의 장군과 이스라엘의 장군이 함께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을 텐데 지는 자는 전부 다 종으로 만들게 하자.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위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떤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나간 자녀가 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 제도 자체가 정규군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반발하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으면 소집령을 내립니다. 12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입니다. 민병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축된 군량미도 없습니다. 전쟁에 소집을 당한 20세 이상 된 각 지파의 남자들은 자기가 먹을 식량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갖고 갔던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자녀를 보낸 각 가정에서 먹을 것을 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있고 골리앗은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저주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형들에게 다윗을 시켜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고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속히 가서 주라는 것입니다. 치즈 10덩어리를 만들고 천부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갖고 간 그 음식들을 어떻게 주는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에게 문안할 때 형들에게 그 음식을 식량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식량의 짐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짐 지키는 자,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대, 지원대에게 이 식량을 갖다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해서 직접 형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보급해 주는 지원대가 있습니다. 주의 계통을 따라서 음식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납니다. 그때 골리앗의 모습을 다윗이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말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어느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가슴속에 불타오르던 애국심과 함께 그 신앙심이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왕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골리앗을 죽인다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내 딸을 주겠다. 왕의 사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면제해서 귀족의 자리로 그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그에 대한 대우를 이야기했어도 어느 누가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블레셋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대우를 한다고 해도 나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가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면 무슨 상급이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어보는 오늘 내용이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상급을 어떻게 주신다고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급에 대해서 묻는 다윗의 의도는 무엇일까? 상급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급을 바람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큰 상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가 싸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할례 없는 자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라면서 이곳저곳에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부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펄펄 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다 숨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살아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누구냐고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옵소서. 종이 나가 싸우겠나이다.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서 말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너는 소년이구나. 골리앗은 용사다. 너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을 쳤나이다. 그도 사자처럼 곤처럼 한 사람 한 짐승처럼 넘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추워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언어를 막 쏟아내니 사울이 그럼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무 고마웠던 사울 왕은 기뻐서 자기의 군복을 내줍니다. 자기의 투구를 내주고 자기의 갑옷을 내주고 자기의 칼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로 그는 키가 큰 자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입어보니 땅에 전부 다 갑옷은 끌리고 투구를 썼더니 앞이 안 보이게 다 가려지고 칼을 찼더니 칼이 밑에 걸리고 여러분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 벗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랑 물매와 돌 5개를 갖고 나갑니다. 그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41절이 있는 것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이제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하나 들고 주머니에 5개의 돌 넣고 지금 골리앗 앞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 실제적인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했던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전투보다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 두 사람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차이점을 부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았더니 왜소한 모습입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던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앞에 인간 방패까지 앞세우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저주를 합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네 살을 줄 것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느니라. 내가 너를 쳐 내 목을 베고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내가 줄 것이다.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창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언어로 싸우고 있습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용기 100배에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그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싱거운 싸움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싸움이 다 있을까? 골리앗은 여러분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했습니다. 창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했습니다.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사람은 돌에 맞나 죽는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는 율법의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뭐에 맞아 죽느냐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은 싱겁게 끝났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또한 반대편에서 보고 있던 블레셋의 병사들, 다윗은 달려가서 그는 칼이 없었기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을 몰아냈습니다. 태승을 거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의 결투는 악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4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43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우상의 이름으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45절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요, 우상과 참신의 차이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왔던 골리앗,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인의 행패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끈 그의 믿음으로 돌 5개와 물매를 갖고 가서 승리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는 보잘것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는 강력했습니다. 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생에는 큰 차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나요? 10년, 20년, 30년 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나요? 신앙의 경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면 아무 힘은 없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강합니다. 세상에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비진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골리앗과 싸워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이는 현실과 관계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관점만 다르게 가지면 골리앗은 너무 커서 누구나가 던지면 맞는 목표물이 됐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조그마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아니 자기 정당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 했더니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살아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골리앗이 무장을 했다고 다윗까지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우리까지 세상 것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는 갑옷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승부할 수 있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물매입니다. 훈련되고 경험된 기술이 중요하고 그것이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남의 것 도용한다고 내 힘 되는 거 아닙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싸움은 믿음뿐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전쟁터 같습니다. 인생은 봄입니다.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인생은 영적 전쟁터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물맷돌의 승리입니다. 일상의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양을 지키며 늘 물매질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했던 일상의 훈련의 결과가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매일 일상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일상의 영성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생활, 일상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처럼 세상 것으로 완전 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리앗이 그리했다고 우리까지 세상 것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